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의 기쁨과 용기와 신념과 생명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2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2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아간의 범죄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까지 이어져서 7장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등한시하는 생각으로부터 우리의 범죄는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악한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로부터 죄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간은 하나님을 등한시했습니다. 그분의 말씀과 약속, 이스라엘 전체의 공동체성 모두를 그는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분명히 하고자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간은 하나님을 범했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전체를 낭떠러지로 몰아세운 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을까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하고, 이웃을 내가 궁지로 모는 것은 아닐까 고민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아간은 너무나도 중요한 때에 영적 긴장감을 잃어버리고 자기 내면의 목소리와 탐욕과 정욕에만 집중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아간의 집을 수색하여 그가 훔친 물건들을 찾기에 이릅니다. 22절부터 23절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춰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우리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장차 서게 될 심판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심판대에 서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과거들을 꺼내실 겁니다. 가장 은밀한 나의 장막, 나만이 알고 있는 그것, 내가 감추어 놓은 그것, 다른 이에게는 보일 수 없는 그것을 여호와께서는 들춰내실 것입니다. 만인이 보는 앞에서 우리는 수치를 당하고 민망함과 어찌할 수 없음과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우리 인생을 함께 훑어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내가 가졌던 욕심과 정욕과 음란과 시기와 질투와 악행, 악한 생각들, 교만 모든 것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왼쪽 편에는 변호해 줄 이가 아무도 없는 홀로 그 심판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고, 오른편에는 변호해 줄 이가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이들은 자신이 죄인이고 자신들조차 왼쪽에 있는 이들과 다를 바 없는 약한 자임을 고백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겸손하게 살아갔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잘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100개 중에 겨우겨우 몇 가지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용서받게 해주셨음을 알고 감사하는 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왼쪽에 있는 자나 오른쪽에 있는 자나 모두 똑같은 죄인이지만 오른쪽에 있는 자들은 예수의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죄인인 것을 알며 살아갔던 이들이었다는 사실이 유일한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내 죄가 얼마나 이중적이고 뻔뻔한 것인지 우리는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사랑을 주셨고 그 사랑을 받아놓고 다른 이에게 사랑을 주지 못하는 나 자신에 대해서 한탄하며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한 것을 보고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겸손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회개하는 그 믿음과 신앙,
그 인생과 타인에 대한 진중한 태도를 하나님은 의롭게 봐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대속 십자가의 사랑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려는 그 태도를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무기가 없음에도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심판대에 같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간이 이러한 신앙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진중함을 가졌다면 그는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겁니다. 24, 2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여호수아는 아간과 아간이 여리고에서 가지고 나온 것들과 그의 자녀와 가축 재산 모두를 아골 골짜기로 보냅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보고 너무 잔인한 심판대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리고성은요? 이전까지 아간이 심판했던 여리고성은 어땠습니까? 그들도 남녀노소 재물 모든 것들이 심판을 당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미래에 받게 될 심판은요, 우리는 모든 것들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또한 남녀노소 모두가 그런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우리 인간 모두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잔인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돌아볼까요? 우리의 행실을 돌아볼까요? 우리의 삶을 돌아볼까요? 우리의 죄를 돌아볼까요? 하나님이 잔인하신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뻔뻔한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또 두 번째 질문이 이어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아간 한 사람의 죄를 가족 모두의 죄로 묶어내시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이자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가정으로 묶입니다. 이 세상에 결코 홀로 태어난 사람은 단연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가정으로 묶여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아간의 자녀들이 그랬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택한 물건은 진멸하거나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거나 해야 했던 것인데 아간은 이것을 가정에 드림으로써 가정 전체를 진멸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 주요한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이 재물을 보고 탐욕을 품었을 수도 있고 함께 동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상상력에서만 허용이 가능한 것이죠. 성경은 계속해서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거룩과 진멸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 아간은 그 진멸을 가정에 갖고 왔다는 것이 중요했다는 겁니다. 이 가정이 한데 묶여 존재하기 때문에 그 한 그릇에 진멸할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그릇 전체가 부정한 것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레위기 율법에서도 또 모세오경 율법에서도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가 부정했을 때 그 주변의 그릇들이나 그 주변에 시체를 만진 사람이 같이 부정해진다라는 죄의 속성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간은 하나님의 것, 진멸해야 될 것을 가지고 옴으로써 가족 전체를 진멸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였다는 것을 그는 자신의 욕심에 가득 차서 잊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이에 아간에게 또 아간의 모든 소유에게 가족에게 이스라엘은 돌을 던집니다. 몇몇 학자들은 아간과 소유물에게만 돌을 던졌다고 말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경 곳곳의 창조와 섭리 원리들은 이런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간의 온 집이 심판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24절에는 그래서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이다 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간이라는 가장 아래에서 모든 이들은 진멸을 당합니다. 여리고 성과 같이 된 것이죠. 하나님이 본래 계획하셨던 첫 열매, 가나안 모든 성들 가운데 첫 열매를 하나님이 이렇게 온전히 받으시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심판 몽둥이로 그 심판대로서 이제 가나안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에 정복 전쟁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복 전쟁을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심판 때 역할을 하라고 보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이 사실을 기억해야 했고, 그래서 아간을 심판하는데 이스라엘 전체가 함께 했던 것입니다. 아간은 이때만큼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여리고 심판해야 될 대상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은 기억하고자 합니다. 26절입니다.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벌써 기억해야 될 두 가지의 돌무더기가 생겼습니다. 첫째는 요단을 건너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표시해 줄 요단강 한복판에 있던 돌 12개를 가지고 나와 쌓았던 돌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는 것이 나의 생명이고 그것을 지키지 않고 침해했을 때에는 죽음이라는 사실을 뜻하는 아간의 모든 소유를 덮었던 돌무더기가 그 두 번째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억하고 또 기억함으로써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얻고 더 나아가 생명과 약속과 소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도외시했을 때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진멸의 길을 걸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창조의 섭리로 계획으로 가장 완벽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길에 우리의 실수를 바로잡으시기 위해서 용서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로 나아갈 때에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고 소망을 또 죽음을 생명으로 문제를 희망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깨닫고 알게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억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무더기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들 에덴으로 바꿔나가며 천국으로 바꿔나가며 생명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풍성한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의 과정과 환경 속에 하나님께서 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속에서 기적과 소망과 생명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이 시간에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